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쫓겨가면서 썼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믿음의 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든든한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어둠을 이기리라 믿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며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대적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최악의 환경, 즉 태풍처럼 몰아치는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태어나고 유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중심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혹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큰 믿음은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가능할 뿐 작은 일에 쉬이 넘어지고 또 염려와 불평을 달고 사며 또 섬김에는 느리고 이득에는 빠른 계산력을 가진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또 그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과정들을 겪으며 그 경지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궁극적인 단 한 가지는 예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택들을 갈망하고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 외에 그의 평생에 더 큰 소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의 장막은 다윗의 피난처이며 또한 다윗의 놀이터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보호막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노래함은 그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를 예배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가진 재물과 명성과 건강을 잃는다 해도 여전히 재물과 그리고 명성과 건강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도 두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도 잃을까 두려운 게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혹여 그의 어두운 내면과 그의 어두운 앞길을 환히 비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환란이 구름이 찾아오면 때론 하나님은 그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의 얼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든 자신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따로 없습니다. 인생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종종 다가옵니다. 가난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병들고 죽는 것도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과 따돌림으로 인한 외로움도 참 참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괴롭고 슬픈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곁에 계시고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 날을 당연한 것처럼 지내지 말고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품을 찾아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 인내심입니다. 기다림과 인내, 이와 같은 과정은 단박에 하나님이라는 고지에 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림과 인내라는 과정 없이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좋아진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라는 과정 없이 손쉽게 선물이 손에 쥐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유혹이 와서 초심이 흔들립니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먹구름이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크게 보이던 사람이 작게 보이고 예전에는 전쟁처럼 공포의 상황이 놀이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슬피 울며 통곡해야 될 그런 일들이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서막인 줄 알기에 도리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그 최종적 상황에서 부른 아름다운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밤낮 찾고 또 찾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어두운 마음, 내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점점 작아지고 궁지로 몰리는 상황에 빠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 돈 때문에, 실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조차도 무섭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든지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간격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게 해주시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생길 끝에서
만나 품어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